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격하게 동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에 따라 제 영적 상태가 저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충분히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목사님 저한테 주신 제목이 오늘과 전도입니다. 오늘 끝나시고 체육대회 하신다 하더라고요.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육대회를 하면 제 성격이 좀 생긴 거 보세요. 못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지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항상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경기가 릴레이잖아요. 우리 뭐 다 그렇잖아요. 교사들이 뛰어요. 이제 여자 교사들은 여자 교사들끼리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뛰는데, 제가 뛸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다 찍습니다. 왜냐하면 표정은 이미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1등을 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딱 체육대회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몸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애들한테는 치킨이 걸려있는 문제고 외박근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욕을 안 들어먹으려면 생명 걸고 뛰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생명 걸고 뛰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전도운동의 시작과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각인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전도 안 되냐, 자꾸 틀린 우리가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를 붙일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항상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거요. 요 비밀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내게 붙이신다 하셨습니다. 이 체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세전부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제자를 하나님 내게 붙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뭐 때문에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상태를 잘 아세요. 지속할 사람인지, 진짜 구원받기를 작정된 자를 붙이면 생명 걸고 키울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제자를 붙여놓으면 이 사람을 제자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진짜 헌신할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 내 영적 상태를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다. 하나님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안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살리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립니까? 그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내 영적 상태가 딴 데 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보이겠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내 눈에 들어오겠으며 제자가 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12가지 인생 문제에 걸려서 무너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겠습니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복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복음 놓쳐서 앉아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를 살려야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살아나야 현장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거짓말을 친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딴 데 가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늘 뭐라고 우리는 거짓말 치냐, 전도운동 안 된다. 그래서 전도운동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전도운동의 쉼표를 여러분들이 찍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됩니다. 전도운동 마침표 찍었다. 여러분들 살아야 될 이유 없어요. 그렇잖아요. 더더구나 여러분들 청년들이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영적 상태가 살아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가 있다. 그럼 목사님 이야기 안 합니까? 무인도가 가 있어도 하나님 저 사람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숨겨진 제자를 하나님이 붙일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매일 만드는 게 나의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그게 내 전도운동의 마지막입니다. 꼭 은영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여기에 맞는 제가 여러분들이 정인을 만났거든요. 저는 이렇게 화장실에 예민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여러분들 막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저만 봤죠. 제가 강한 줄 아세요. 생긴 것도 강한데다 머리 또 이래 놓으니까 얼마나 좀 강한 줄 아세요. 굉장히 쑥스러움 많아요. 여러분들 나가면요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 성격이 굉장히 여성스럽습니다. 시쓰는 거 좋아하고요, 글 쓰는 거 좋아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죽을 때 시집 하나를 남기고 죽으려고 합니다. 일기 쓰는 거 좋아하고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이 뭐였냐, 시인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 되면 이제 어릴 때 제가 어떻게 그게 들어갔는지, 시인 되면 밥 먹기 힘들다. 그래서 국어 교사하면서 나는 시인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복음 받고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시인과 관계없이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수업 시간에도 너무 배가 아픈데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손을 못 들고 너무 부끄러워서. 더더구나 그때 제가 응답을 하나를 받아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저는 첫사랑 언제 봤냐, 7살 때 했어요. 저는 1살 일찍 학교 들어갔거든요. 입학식 때 딱 갔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전 딱 2번 했거든요, 인생에. 전교생이 내 눈에 없어지고 한 남자만 쫙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걸 제가 7살 때 했다니까요. 진짜 빨랐죠. 완전 제 스타일인 겁니다. 지금도 제가 이름이 기억나요. 제가 그 애를 언제까지 좋아했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좋아했습니다. 진짜 저는 한 번 좋아하면 끝까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문들레 같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바퀴벌레처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집을 못 가나 봐요. 그때부터 얘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 성격상 좋아한다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 자그마한 소원이 생긴 겁니다. 내가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얘랑 짝꿍 되는 거예요. 그게 4학년 때 응답 받았다니까요. 제 옆에 지금 제가 짝사랑하는 종인이가 앉아 있습니다. 편지도 여러 번 썼다가요, 초등학생이. 못 줬어요, 그걸. 한 번도. 지금까지 얘는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영혼 속에 있는 남자예요, 지금까지. 근데 장가 갔죠. 장가 갔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전교 1등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남자 보는 눈에 있나 봐요.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중학교까지 놓치면 전 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썹 진한 남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쌍꺼풀 낀 남자는 싫어해요. 쌍꺼풀 낀 남자입니다. 싫어해요. 쌍꺼풀 없이 눈 큰 거 좋아해요. 내 주제에.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속눈썹은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코는 오독통하고 입술은 여러분들이 도톰한 남자 좋아해요. 그리고 앞뒤 짱구 좋아하거든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저는 아직 저한테 고백을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남자한테 화장실도 안 가고 싶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뭡니까? 아시죠? 그 여자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 이걸 더더구나 못 들겠는 겁니다. 참았어요. 엄청 참았어요. 제가 있는 힘껏 참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내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정말 나중에는요, 사람이 노랗게 뜨면서 이 여러분들 뭐죠? 이거 예, 진땀까지 다 나는데요. 아, 나중에 저는요,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 모르겠다는 그 바울의 그 세계를 체험을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참다가 싸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나는 인생을 낳았다니까요. 그 냄새를 누가 제일 먼저 맡겠습니까? 이 친구가 맡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고개 푹 떨구고 제가 무슨 생각인지 압니까? 아, 이제 내 사랑은 갔구나. 내 사랑은 끝이 났구나. 이 친구가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앞뒤로 여러분들이 원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현장을 정복하게 돼 있잖아요. 냄새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앞뒤 좌우로 아이들이 이제 코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서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야? 누가 방귀 꼈어? 난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교탁까지 갔어요. 선생님이 막 수업하다가 이게 무슨 냄새야? 된 거예요. 애들이 선생님 누가 똥 산 것 같아요. 된 거죠. 선생님이 누구야? 손들어.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내가 이거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이 손을 못 들어서 쌌는데 아니 내가 이거 선생님 제가 쌌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 아니요. 손 안 들어. 저는 이제 더 고개를 깊이 숙이는 거죠. 손을 안 드니까 지금 생각이 나요. 그 몽둥이를 옆에 다리를 탁탁 때리면서 누구야 하고 이제 여러분들 분단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한테 가까이 왔어요. 저한테서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윤재석! 대답도 못 했어요. 너야! 대답도 못 했어요. 일어나. 어찔나요? 선생님이 그렇게 무식하다니까 어찔납니까 그거를. 그래 여러분들 머리 탁 때리는 거야. 네가 몇 살이야? 네가 몇 살인데 똥오줌도 못 갈라. 아니 제가 몇 살인지 몰라서 그랬습니까? 이걸 못 들어야 그런 건데 얼마나 야단맞은지 몰라요. 당장 집에 가. 집에까지 제가 어떻게 갔겠습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 상처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이게 화장실에 대한 게 예민해요. 화장실이 깨끗해야 돼요. 화장실이 안 깨끗하면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가 이물질을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밥을 못 먹어요. 그 이제 이렇게 깔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간 겁니다, 제가. 근데 이게 완전히 언제 치유되었냐면 사모를 하다가 치유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사모를 하는 가운데 주일 예배 메시지도 그렇고 기도수첩 메시지도 그렇고 이제 제목이 다 뭐로 나왔냐면요. 병든 자를 치유하라 이게 나왔어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핵심 메시지나 주일날 메시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향을 두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이든 여러분들 기도수첩 말씀이든 전도와 상관없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메시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향해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번에 하시는 전도 운동의 방향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 이번 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전도 방향이 뭐라는 겁니까? 병든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병든 자 명단을 쭉 적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중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온 겁니다. 제 친구한테서요. 재수가 왜? 제가 이제 가명을 이야기할게요. 민웅이라고 기억나냐? 내가 민웅이가 누구냐? 야,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 나는 남자애들이랑 별로 안 친했으니까요. 너무 이제 숙소리 많았으니까. 야, 있잖아, 민웅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아,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 기억난다. 왜? 이 친구가 지금 위암 걸려가지고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다.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지금 시골에 가 있단다. 어쩌면 좋겠냐. 저한테는 뭐로 들리죠?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전화를 했어요. 내 전화번호 달라 그 친구. 전화를 했어요. 민웅아 오랜만이다. 누구야? 나 네 친구 윤재숙이야.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왜냐면 내가 너무 조용했으니까요. 조용했거든요. 막 이렇게 떠드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때 딱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똥 산 거. 그 유명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기억 안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수업 시간 똥 쌌잖아. 그때서 이 친구가요. 아 똥쟁이 윤재숙이. 그래 기억나냐? 막 웃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20, 30년 가까이 아닙니까? 30년 가까이의 세월에 벽이 싹 무너진 거. 그 똥 하나에. 막 웃으면서 지가 저보고 이야기해요. 니 요즘도 똥 싸나? 요즘은 가리자. 이게 내가 요즘은 가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원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죠? 이게 팍 문을 빨리 벽을 빨리 가르잖아요. 제가 이제 얘가 막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스개 하다가 이제 제가 복음을 사는 내가 자신의 소식을 듣고 니한테 전화했다. 네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병이 걸렸다가 네가 그만큼 네가 열심히 뛰었다는 거 아니냐. 네가 수고했다 이랬는데 남자 이 새끼가 울어요. 그 말이 이제 위로를 얻은 겁니다. 내가 근데 그래서 내가 쭉 복음 전했어요.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친구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오늘 속에서 이제 만나는 전도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쑥스러운 이야기 하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날 이제 제가 화장실에 예민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회를 가면 어떻게든 좀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빨리 나와야 된다. 이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얻은 게 또 있냐면 옆에서 큰 일을 보잖아요. 그럼 저는 걱정을 합니다. 이거 내가 안 샀는데 들어온 사람이 내가 샀다 생각하면 어떡하지? 요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뭐죠? 초등학교 때 이제 그게 상처죠. 지금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무너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왜냐하면 그 친구 영접하는 그 사건을 제가 보고 하나님 이때를 위해요. 이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똥을 싸게 했구나. 내가 똥을 안 쌌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이게 확 치유가 되더라고요. 자꾸 아멘 하시. 그때 이제 그때 이제 그날 이제 제가 집회에서 화장실을 이렇게 급해가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빨리 갔다 와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기 전에 가는데 저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탁 잡아요. 저는 처음 봬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십니까. 전사님 지금 저한테 시간 조금 낼 수 있냐? 저는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 간다는 말을 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급한데 그랬더니 나한테 5분만 난 전사님한테 반드시 간증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5분만 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전사님 우리 교회에 집중훈련 하러 오셨다. 기억나시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뭐 한두 교회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때 전사님 이 메시지 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제 근사님이에요. 미용실을 지교회를 연다고. 여러분들 미용실 뭐라 그러죠? 그 미용 학원 있잖아요. 그거를 기능을 배워가지고 지교회 전도 운동 때문에 미용실을 넣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빚 다 내가지고 처음에 오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했대요. 영접을 하더래요. 6개월 지났나요? 안 오더래요. 사람들이 조금씩 가더니 지금 2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명 올까 말까 해요. 왜냐? 소문이 다 났대요. 저 미용실 가지 마라. 왜? 저 미용실 가면 예수 이야기한다. 나는 전도 때문에 이 미용실 문을 열었는데 미용실 그때 당시 내가 빚만 더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냐면 그때 당시 전사님 오셨을 때 나한테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 한 가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빚만 쌓여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로에 있었다. 그리고 지쳐 있었다. 왜 나는 전도운동이 안 되나. 그리고 이제 전사님 오셨다. 이 메시지를 주셨다. 그때 내가 양심으로 섰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숨겨진 제자를 붙일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아님을 알았다.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기로 결단을 했다.
열매 생각 안 하고 진짜 집중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갔다는 거예요. 미용실 일찍 가가지고 진짜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여러분들이 뭡니까? 유목사의 메시지 듣고 사문을 잡고 그것 붙잡고 1시간, 2시간 집중적으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대요. 아무런 변화가 없더래요. 전사님 아무런 변화 3개월 이상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근데 어느 날이었다. 어느 날이 없디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문이 주르륵 열렸다. 그때 그날 기도 수트 메시지가 뭐였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었다. 사마리아.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희한하다. 주일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똑같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려고 나한테 주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 성취시켜달라. 안전뱅이, 영적으로 안전뱅이.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진짜 그리스도 이름 듣고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마리아가 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내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문이 쫙 열리더랍니다. 손님이 오랜만에 왔어요. 그것도 뻐머 손님이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근사님 그렇게 되더랍니다.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겠죠? 움츠러지는 거예요. 왜요? 또 장사 안 될까 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빠마를 하면서 그냥 물었대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입 딱 다물고 여러분들 빠마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물었대요. 아이고 손님 요즘에 평안하십니까? 물었는데 손님이 한숨 푹 쉬면서요. 제가 평안해 보이십니까? 우리 근사님 물었대요. 왜요? 내 남편이 30대 지금 여러분들이 후반이에요. 30대 후반인데 중풍병으로 들어누웠다. 여러분들 뭐 나왔죠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아까 그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아니 중풍병으로 들어누웠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 이제 애가 3명이고 내 남편 저렇게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입하고 손발이 다 돌아간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렇다고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난 정말 깜깜하다. 우리 근사님도 모르게 여러분들 말이 나왔대요. 오, 참 이상하다. 오늘 내가 중풍병자 고친 의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근사님이요 그런 사람이 있냐? 우리 근사님 어쩔 수 없이 걸렸어요. 있다. 누구냐? 내가 오늘 읽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쭉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분이요. 이분을 영접하겠냐?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시켜 놓고도 근사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라고 끝이지 뭐. 이랬대요. 여러분들 뭡니까? 다 이제 그날따라 감사하게도 빠마도 잘 났대요. 이제 이제 머리 다 씻기고 이제 계산을 다 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려고 하는데 손을 딱 잡더라는 겁니다. 사장님, 뭐 하십니까? 우리 그 사람 너무 놀라. 왜요? 가야죠. 아니 어디로요? 아니 사장님 뭐라고 해야겠냐?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쳤다 했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필요하냐? 내 남편 아니냐? 내 남편한테 이 예수님 안 전할 거냐? 가자 하더래요. 걸려간 거 처음이래요. 걸려간 거 처음이라. 걸려갔대요. 뭔 일인가 싶어 걸려갔대요. 남편이 아니라더라 그 들어 누워 있더래요. 그 남편한테 입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입하고 손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남편이 들으면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사나이의 눈물이 얼마나 여러분들 진합니까? 이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 먼저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 예수님 영접하자. 내 따라하면 된다. 주 예수님 이게 됩니까? 입이 다 들어간대. 그래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들 입 다 들어가는데 주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온 몸을 떨면서 나를 이 시간에 구원하여 주옵소서.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고 예수님을 두 분 다 이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 3명 있는 것도 다 불러들인 거예요. 애 3명까지 영접을 다 하고 이게 뭔 일인가 싶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영접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중환 환자는 한 번 약 먹고 낫습니까? 물어보더래요. 우리 권사님 아니요, 안 낫죠. 맞죠? 우리 신랑이 한 번 예수님 들어 낫겠냐? 맞잖아요. 계속 나을 때까지 말해달라. 다락방문을 열었습니까? 다락방문이 열렸습니까? 열렸어요. 이게 마셔야 돼요.
절대적인 문 열려버렸어요. 계속 오실 수 있겠냐? 오겠다. 감사하다. 계속 와달라. 기다리고 있겠다. 그 다락방 문까지 열려버린 거예요.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들이 왔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뭐죠? 그거 뭐라 그래요? 민식을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나의 오늘이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나의 오늘이, 나의 삶이 만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 날 산천도 새롭고 초목도 새롭잖아요. 진짜 하나님 하시는 전도운동을 만났는데 산천도 새롭고 초목도 새롭더래요. 그렇게 세상이 달라 보일 수가 없더라네요. 여러분들이 그 지긋지긋한 미용실이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데 그 어디나 하늘 날아라. 찬양이 절로 나오더래요.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한 30분 지났을까요? 또 문이 두둑 열리더래요.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면 막을 자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는데 뒤에 딸이 들어와요. 청소년 딸이 들어와요. 10대. 누가 봐도 귀신 들렸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뭐 나오죠? 귀신 들린 자 나오잖아요. 바로 눈치챈 겁니다. 군사님 오늘 이거 와 이라노? 오늘 우리 하나님 와 이라노? 갑자기 와 이라노 된 겁니다. 그게 딱 앉은 거예요. 이 애는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완전 잡혔어요. 누가 봐도 잡혔대. 귀신 들린 거예요. 바로 야겠대요. 또 뻐머라. 그 시간이 커트면 여러분들이 말하기 힘든데 뻐머라. 그게 말했대요. 손님 따님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눈물이 투르르 흐르더래요. 내가 저 딸 때문에 눈 감고 죽겠냐? 내가 죽으면 저 딸을 어떻게 하냐? 정신병원에 가봤는데 더 심해져 왔다. 구담된 데서 구도하고 천주교 가면 된 데서 천주교도 가고 대순진리교도 가고 교회도 갔다. 내 딸이 저 상태에서 더 심해진다. 내가 죽겠냐? 얘는 뭐하고 있냐? 온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물건 다 만지는 거예요. 왜 우리 근사님 댁에 왔냐? 근사님 미용실에 왔냐? 저 애를 데리고 다른 미용실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 없는 데를 찾았어. 근데 이 미용실에 이미 소문이 났어요. 손님 안 가기로. 그거 하나님 보내신 거.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획이었다니까요. 그게 온 겁니다. 그게 이 복음 또 전합니다. 오늘 내가 하필이면 책을 읽었는데 당신 딸을 치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읽었다. 소개해드릴 테니까 만나겠냐? 만나겠다 된 거예요. 그래 또 그리스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 영접하겠냐? 빠마 반 말려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겠냐? 이분이 영접하겠다. 손을 잡고 영접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잠깐만요 한 거예요. 원래 우리 영접시킬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나 일주일 뒤에 하면 안 되겠냐? 왜요? 우리 집에 지금 제사가 7개, 8개인데 나 혼자서 이걸 어떻게 결정하겠냐? 내 남편이랑도 의논해야 되고 시댁이라도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의논하고 오겠다. 그 의논하고 됩니까 그게? 그게 우리 권사님이요. 아니다. 당신 딸 우상 숭배해서 저거 온 거다. 저 귀신 들린 거다. 당신 딸을 고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영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 지금 고민된다. 조금만 내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안 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딸이 그 전에까지만 우리 권사님 머리에 지가 막 빠마를 말아놨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저기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 하고 있던 딸이 갑자기 막 정색을 하면서 뛰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정상적인 얼굴로 정상적인 말로 엄마 예수 영접하지 마.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엄마가 너무 놀란 겁니다. 엄마가 예수 영접하면 내가 죽어. 예수 영접하지 마. 그 말을 당연히 엄마가 거꾸로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영접하면 우리 딸이 사는구나.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바로 엄마가 내 예수 영접하겠다. 귀신이 도와준 거예요. 머리 진짜 나쁘죠. 머리가 다 박살이 나가지고 귀신이 오히려 도와주고 지는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는데 난리가 나서 옆에서 발작하고요. 짐승 소리 내고 여러분들 옆에서 완전히 여러분들 거품 소리 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권사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수님 영접시킨 겁니다. 엄마는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예수님 영접시킨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들 뭡니까? 영접하는 동안에 이 애가 뭐라고 감지느냐? 와
예수님 오시잖아. 지금 예수님 오시잖아.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했겠어요? 완전 진짜 예수님 영접해버린 거예요. 귀신이 도와줬다니까요. 참 고마운 일이죠. 엄마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 딱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장님, 저 우리 딸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다. 고칠 때까지 도와줄 수 있겠냐? 도와줄 수 있다. 또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내가 열었습니까?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나님 오셨어요. 근데 우리 근사님이 이야기해요. 전사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쩌다가 다락방이 열리거나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어쩌다가 다락방 문이 열려도 저는 현장 복음 메시지까지 다락방을 지속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 편지 10가도 안 끝내고 문 닫힌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새 생명 세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까지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희한한 일이 하나님 시작됐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불신자 가운데 이분들이 제자인 거예요. 답을 얻어놓으니까요, 조장으로 안 세웠는데 이분들이 자기 주변에, 여러분들 다락방 갈 때마다 자기 주변에 여러분들 갈급한 자, 병든 자, 여러분들이 뭡니까? 무너진 자 매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락방 뭐 일어나야 돼요? 생명운동 일어나야 돼요. 다락방이 생명운동 아니나도 구역공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성경공부랑 뭐가 다릅니까? 그죠? 늘 생명운동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뭔 운동 일어나야 돼요? 치유운동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 신자는요, 늘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여러분들 확립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존 신자는요, 자기의 여러분들 종교생활 깨고 확립되어야 됩니다. 맞죠? 자기의 사명 발견해야 돼요. 요게 늘 일어나는 게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늘 여러분들 불신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미리 영접했던 사람들은요, 그 다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사람 변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 다시 영접받기 시작하고요, 확립되기 시작하고요. 이 다락방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골수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여러분들이 다락방 참관하러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충격받고요, 눈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새신자가 오니까 누구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다락방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까지 세워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다락방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입에서 요원을 세워야 되는 다락방을 안 했다. 그 말은 전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락방 안다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임서청년 아니에요. 임서등록 청년이지. 임서청년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대임마누엘 교회 아닙니까? 대임마누엘 교회가 다락방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진짜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만큼 딴 데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새 가족이 영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입에서 영혼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요 입에서 영혼을 세우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명자 다락방.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 가족이 오면 이 입에서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마저 붙여야 돼요. 그게 생기는 게 새 가족 다락방. 이 새 가족 주변에 또 다락방 문이 열려요. 여러분들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왜요? 새 가족 중에 너무 많은 전도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룹이 돼서, 그래서 또 세워야 돼요. 뭘요? 집에서요. 그죠? 그룹 바이블 스터디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조장과, 그죠? 입에서 요원과 집에서 요원, 요 세 개가, 여러분, 이 삼각관계가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없었다. 여러분, 다락방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기필코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락방 모릅니다. 다락방 멤버일 뿐이지, 다락방 해본 적이 아니에요. 다락방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전사님, 이게 시작됐어요. 계속 영접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냐? 복음 편지 다 끝내고 새 생명 새 생활 다 끝내고 전사님, 지금 드디어 내가 현장 복음 메시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영혼을 채워야 되니까 13권 교재 있죠. 여러분들 13권 교재 아시죠? 다락방 13권 교재. 기본 교재 5가지. 뭐죠? 기본 교재 5가지.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창세기,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 교재입니다. 그 다음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팽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누구를 세울 때 사용하죠? 조장이죠. 그 다음에 EBS를 세우는 교재 두 개가 있습니다. EBS 개인 양육 메시지, EBS 기초 훈련 메시지. EBS 개인 양육 메시지는요, EBS 요원이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지 내용입니다. EBS 여러분들이 기초 훈련 메시지는
뭐죠? EBS 요원을 세우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GBS를 키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죠? 전도훈련 1단계 1집 2단계 1집 2집 오 주여 오 마이 갓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 세상에. 그래 여러분들 다락방 문 열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는 데가 뭡니까? 사명자 가이드. 걔 지역 전체를 보고 전도운동 해야 되겠어요. 지역 전도 전략 메시지. 헐,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 어디 가고 계셨습니까? 뭐 하고 사세요? 뭐 때문에 오세요? 뭐 때문에 갈등하세요? 어디에 눈물 흘리세요? 뭘 위해 살아가고 계세요? 왜 밥 먹으셨어요 오늘? 왜 호흡하셨어요? 제 선배로 후배를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락방 멤버예요. 우리는 사랑의 교회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 밑에 제자 아니에요. 우리는 유광수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맞죠? 그럼 우린 스승의 길을 걸어가야죠. 적어도 청년이라면 목사님과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1순위가 어디 있어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상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듣는 하나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임서 청년들. 내 욕해요. 욕해도 괜찮아. 전사님 뭐 잘났다고 우리한테 이러냐. 여러분 저 욕하세요. 그래서 할 말 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 뭐 보고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전도운동 못 봤다. 우리 랩런트들 가면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당대에 유광수 목사 아직 돌아가셨어요? 당대 이 전도운동 끊어야 됩니까? 우리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라도 원색적으로 가야죠. 그죠? 맞잖아요. 아니, 우리 청년이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요거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상태 바꾸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과 내 삶이 만나질 때까지 뭐 하세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 바꾸세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줄 집중하세요. 제가 오늘 좀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어제는 제가 너무 급해갖고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저는 들었어요. 그 해외에서 온 사명자들, 벌써 몇 년 전이죠. 불러가지고 조용히 비공식적으로 불러가지고 미션을 준 겁니다. 명단을 쫙 줬어요. 몇몇 명단을 쫙 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죠?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 명단을 줬으니까. 이 사람 명단을 주면서 그 몇 명의 명단을 딱 주면서 이 사람들 조사해봐라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조용히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전도운동 일으키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주의종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 사람 진짜 많다. 근데 이 사람들은 조용히 전도운동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살리고 주의종의 힘이 되고 렘넌트들의 모델이 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응답을 받는지 확인해봐라. 이걸 미션으로 줬어요. 이 사람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조사 결과 언론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본부 흐름, 훈련 절대 놓치지 않으면서 주일 강단을 생명 걸고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본부 흐름
놓치거나 아니면 출강단 본부 흐름을 여러분들 잘 탄다 하더라도 출강단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좀 해당이 안 되죠. 임마누엘이니까. 일반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이 뭐 자그마한 교회는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본부 훈련을 절대 놓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뭐냐 출강단 흐름을 출강단을 생명을 잡고 있는데 얼마만큼 잡고 있냐. 깜짝 놀라서 그 말을 듣고. 근데 자기들이 이게 어눌한 게 아니에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 뭐 하고 있냐? 주일 강단 메시지를 매일 청취하고 있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 매일 주일 강단 메시지 다시 청취하세요. 드라마는 보시잖아요. 주일 강단 메시지 다시 청취하십니까? 복면가왕은 안 빠지잖아요. 여기 맨 뒤에 우리 선생님인데요. 복면가왕 추구도 듣습니다. 그죠? 월요일 드라마 뭐 있죠? 월요일 드라마 Some My Way 맞나요? 수목 드라마 군주 주말 드라마 뭐 있나요? 이 사람들은요 매일 여러분들 뭐하냐 청취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일 메시지를 3번 내지 7번 이상을 듣더랍니다. 최소 3번 내지 7번을 다시 들어요. 다시 듣고 또 뭐하냐 이것도 모자라서 녹취록을 들고 다니면서 또 묵상해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공통점이더래요. 여러분들 원단 메시지 랩넌트 여러분들 랩넌트가 아니죠. 그 뭐죠? WRC 메시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랩넌트 데이 메시지 하요 집회 메시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핵심 산업선교 여러분들 뭐죠? 주일 강단 요 메시지를 하고 기도 수트 메시지를 딱 요약해 들고 있더래요. 요약본이 또 따로 있더래요. 요 정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집중하시나 이 말입니다. 양심으로 좀 이야기합시다. 맨날 듣는 메시지죠. 몰라서 여러분들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 진짜 바쁘거든요. 저 진짜 바빠요. 우리 학교 여러분들 내 팽개치고 여기 올라왔어요. 뭐 때문에 저 혼자 합니까? 우리 김상범이 오빠 때문에요. 우리 학교를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온 겁니다. 학교에 지금 저희 학교 국토대항전 때문에 지금 바쁘거든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합시다. 이거 몰라요? 영적 상태 바꾸라는 거 모릅니까? 아니 집중해라는 거 모릅니까? 몰라도 제가 모르는 메시지를 또 와서 여러분들한테 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집중하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 이 정도로 주일 집중하세요. 강단 메시지를 한 번 듣고 끝내십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합니까? 녹취록 들고 다니세요? 요약본 있으세요? 하나의 말씀 딱 정리시켜서 각인시키고 있습니까? 주일 집중하세요. 하시고 전도된다 안 된다 하세요.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됩니다. 6일 집중요. 그러겠죠. 안 됩니다. 6일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바꾼 하나님 축복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의 한을 먼저 여러분들 청년들이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한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한숨 쉬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다락방 멤버 99%가 전도의 한계에 빠져 있다. 요 이야기 하셨습니다. 전도의 한계에 빠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010년도 전도자의 삶 여셨어요. 99% 다락방 가족들이 전도의 한계에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해외 선교 가서는 영접운동이 일어난다. 해외 선교 가서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다. 해외 선교 가서는 여러분들이 뭐죠? 예, 지교회도 열어요. 그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고창 캠프 갔다 오셨잖아요. 영접 많이 시키셨죠? 다락방문도 열어주셨죠? 그죠? 여러분들 뭐 중요한 지교회도 어떤 경우는 열으셨겠죠? 근데 이상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현장에서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99%가 이렇다는 겁니다. 목사님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현장에서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 이걸 어쩌면 좋겠냐. 이걸 언제 이야기하셨냐. 하요 집회 때 이야기하셨어요. 2010년 전이니까 언제 적은가? 여러분들 17년, 18년 전의 메시지죠. 아니네. 아, 지금 2027년이 아니죠. 2017년이죠. 7, 8년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우세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가장 큰 전도 운동과 가장 큰 전도의 문은 딴 데 있지 않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에 준비해놨다. 근데 이걸 못 본다 이 말이다. 이걸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러니까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없다. 왜죠? 모든 말씀은 이거 성취를 향해 가니까요. 맞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속에 없다. 말씀 성취 속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못 보고 있다 보니까 응답 흐름 속에 내 오늘이 없어요. 이게 99%의 다락방만 받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62장 1절에 구원의 햇불이 나타나기까지 여호와는 잠잠하신다, 잠잠하지 않는다. 잠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잠잠하지 않으세요. 잠잠치 않고 말씀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그죠? 잠잠치 않고 하나님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죠? 잠잠치 않고 마저 전도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근데 전도 역사 속에 내 현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잠잠치 않는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은 잠잠한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쉬지 않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내 하나님은 쉬고 계신 하나님이라. 졸고 계신 하나님이라. 부처 같은 하나님이라. 꼼짝 않고 거룩하게 앉아 계십니다. 이게 문제라. 임서 청년들은 99%의 한계에 전도의 한계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러니 이게 없어요. 오늘의 증거가 내게 없어. 여러분들 오늘의 증거 있습니까? 이러니 오늘의 간증이 없어요. 이러니 오늘의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축복 길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까지만 딱 말하고요. 말을 안 하세요. 답 줘야 되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말을 안 했다니까요. 미칠 뻔했습니다. 진짜 미칠 뻔했어요. 왜 하나님 이유가 참 뭡니까? 그 이유를 꺼냈다니까요. 드디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이 전도 한계 속에 99% 다락방 멤버가 못 빠져나오냐?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이거 놓쳤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삼원을요. 이게 뭔 말이냐? 눈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눈이 없냐? 실제로 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름 생각합시다.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살려주셨어요. 살려놓으셨어요. 그죠?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놓으시고 오늘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내 삶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맞잖아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줄 아니까 이거 찾을 필요가 없죠. 오늘을 하나님 나를 살려놓으셨어요. 나를 살려놓으시고 살려두시고 오늘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에 뭐가 없냐? 초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 여기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나, 만남, 가정, 업, 현장 5가지 기초죠. 여기서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의 삶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가 없다. 죽은 건데요.
삶이 됩니까? 내가 오늘 아무도 안 만난다. 삶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거 삶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 돌아갈 가정이 없다. 집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요 5가지는 한마디로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가지 전략을 얼마만큼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진짜 답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0가지 전략은 내 인생 스토리, 한번 물어봅시다. 20가지 전략이 여러분들 인생 스토리 있어요? 20가지 전략이 내 인생, 평생에 여러분들 거칩니까? 20가지 전략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정복의 시간표 아닙니까? 신앙 성공의 이정표입니다. 맞죠? 내 인생 성공의 스케줄입니다. 20가지 전략 속에 계세요? 그럼 물어봅시다. 20가지 전략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5가지 기초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와 계획을 찾는 게 뭐라 그래요? 다락방 아닙니까? 이걸 놓치니까 내가 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오늘을 살기 있었어요.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가 내 삶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삶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오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건 내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찾아낸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내가 만나는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찾아낸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팀사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한 20가지 전략을 이야기를 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아니, 오늘과 전도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 삶과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찾아내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미션업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찾아내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전문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문사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걸 보고 지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보는 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이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락방 한 지 지금 10년, 20년, 30년이 돼 가는데도 요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임서청년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겁니다. 요 눈이 실제로, 요 눈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내 삶을 못 보고 있다 이거예요. 다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내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 이유와 절대적 계획을 보는 만큼, 이걸 찾는 만큼 이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기도가 실제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기도가, 기도 제목 적는 게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의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기도 수첩에다가 오늘의 기도 제목 잡는 게 기도 제목이 오늘의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래야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이래야 실제로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고 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래야 내가 현장에서 방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착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속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현장에서 마저 철저하게 이거 받을 거 아닙니까? 성령인도. 요걸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오늘의 전도. 실제로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응답받는 축복이 바랍니다. 저 원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꾸 고함을 지르니까요, 남자들이 무서워하나요? 나 참. 오늘 그날에도 제가 오는데 구은이를 만났어요.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듣기 좋으라고 했겠죠. 왜 자꾸 스타일이 바뀌냐, 김혜수 스타일 돼간다. 내가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김혜수는 개뿔. 내가 무슨 얼어 죽을 김혜수 이러고 있었는데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다, 내가 김혜수보다 낫지. 그래도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옆에 근데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하하하하 김혜수래. 그 뭔 의미로 웃었겠어요? 어이없다 이거지. 의상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제세 솔직히 말해봐라, 내가 김혜수보다 낫지 이랬더니 웃어요. 어이없다는 거지. 전사님 정신 차리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뒤에 이야기해서, 너 하나님 자녀잖아, 내가 김혜수보다 훨씬 낫지. 그랬더니 꼭 뒤에 한마디 달아요. 내면만 존귀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면만 존귀하시죠. 내면. 내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면만 존귀하시죠. 그래서 제가 뭔가 쿡 집어갔는데 제일 많이 들어요. 안경 빼고 나서 뭐죠? 전사님 강대뼈 깎았냐? 턱 깎았냐? 쌍꺼풀 수술했냐? 코 수술했냐? 아니 여러분들이 성형외과 의사라 생각합시다. 강대뼈 깎고 턱 깎고 눈 쌍꺼풀하고 코 세운데 이 얼굴이다. 성형외과 망하죠. 아니 과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옛날 사진을 봤거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근데 하나님을 맹세하고 안 깎았습니다. 여기도 안 했어요. 뭐 했냐? 요거 했어요. 라식. 제가 라식하고 뭐 했냐? 또 이걸 이야기하니까요. 전부 그거 찾아 난리인데 그 이름이 뭐죠? 그 어떤 화장품이 있어요. 그 화장품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미는 거 나와요. 비 돌면서 미는 거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2,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한두 시간을 계속 밀어보세요. 요리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턱이 사각이 뼈가 사각이 돼서 사각이 아니에요. 또 제가 우리 여성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꽉 누르면 여기에 여러분들 근육이 나와요. 그죠? 그 다 근육입니다. 워낙 껌을 씹어 제치시고 딱딱한 걸 씹어 제쳤어서 이게 사각으로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거 계속 기도하면서 이거 계속 하면서요. 그 좋아하는 오징어, 그 좋아하는 것도 다 뗐습니다. 쏙 들어가대요. 강대뼈도 계속 밀었잖아요. 예? GS 이름으로 강대뼈는 들어갈지요. 계속 밀었잖아요. 제가 이거 이제 안경을 제가 벗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들어요. 저희 가족들이랑 저랑 생겨 완전 달라요. 저희 가족들은 눈도 크고 다 이런데 커요. 부리부리해요. 쌍꺼풀도 진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소리가 뭐냐? 저희 언니들이랑 같이 가면 사람들이 저를 대놓고 이야기해요. 이복 동생이냐? 우리 언니들도 나중에 아니 친동생이다 이 말을 변명하기가 너무 지치니까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지나갔어요. 제가 집에서 뭐라고 들었냐? 별명이 못난이였어요. 못난이. 그래서 저는 항상 속으로 그랬죠. 아니다. 사람이 마음이 예쁘면 예쁜 거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도 모르게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눈도 별로 안 나쁜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안경을 아무나 못 꼈거든요. 지금 우리 그때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니까요. 아무나 못 꼈단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안경. 그때 진짜 비싸서 안경이 팍 졸랐어요. 눈 나쁘다고 거짓말 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한테 맞지도 않는 안경을 뚝 쓰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길이 울퉁불퉁 하는데 그걸 쓰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다 그거라도 제가 여러분들 커버를 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걸 안경을 벗으면 이게 안경이 너무 얼굴에 마찰하다 보니까 안경을 벗으면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한 번은요 제가 이제 학교 새벽 예배를 이제 가야 되는데 깜빡 늦잠을 잔 거예요. 학생회장이 이제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전사님 집 예배 늦었어요. 전사님 너무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벌렁 갈아입고 강당에 갔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전달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 조카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탁 나오는데 이모 이래요. 나 왜? 이모 지금 안경 안 낀 거 아나? 나 몰란 거요. 만져보니까 없어. 이모 안경 안 꼈냐? 이모 안경 안 꼈다. 학생회장이 내보고 뭐라는 줄 아냐? 예, 뭐라던데? 이모 안경 껴라. 그게 다른 사람이 시험 안 드는 길이다. 학생회장이 내보고 뭐라 했는지 아나? 뭐라 했는데? 야야야야 전사님 봐봐 안경 안 꼈어. 우리 조카는 안경 안 끼는 모습을 이제 집에서 보니까 왜? 아니 안경 안 꼈잖아. 그래 그게 왜? 봐봐 존나 못생겼대. 이제 그러니까 나 이제 막 웃으면서 알겠다 내가 안경 끼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안경을 안 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남자들이 안경 안 낀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알아요. 몇 번 벗으려고 했다니까요. 남자 쌤들한테 딱 안경 딱 벗고요. 야 봐봐 안경 딱 끼고 이게 나 딱 벗고 이게 나 진짜 망설임도 없대요.
끼세요. 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남자 선생님들 또 물어봤다니까요. 야, 다시 봐봐. 이게 끼는 게 나아, 빼는 게 나아. 나는 이제 시집 한번 가보려고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은 그래요. 전사님, 그럼 내가 오늘 산문을 해보고 대답을 하겠대요. 내가 그럼 좋아, 산문을 해보고 대답 달라 했더니 전사님,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시간표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 같다. 전사님 끼시라. 제가 이걸 완전히 이제 빼기로 작정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이제 뭐냐면 훈련을 갔어요. 훈련을 갔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훈련을 갔는데 제가 끼고 자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끼고 자요. 놀랄까봐. 얼마나 그날 피곤했던지요. 새벽에도 나가야 돼요. 아무리 눈에 있는 안경이 없어요. 아무리 차도 없어. 밑에 보니까 세상에 제가 얼마나 그 안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뭐라고 하죠? 온몸으로 비볐던지 구겨져 가지고 침대 밑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써봤어요. 도저히 안경이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메시지를 드려야 돼. 안 보여요. 저도 내가 오늘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난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못 가겠는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목사 메시지 끝날 때까지 뒤에 딱 이러면 듣고 있다가 불 딱 껐을 때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이걸 질문한 거죠. 하나님, 나는 안경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안경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기도수첩 탁 열었어요. 세상에 어찌 그럴까요? 제목이 뭔지 압니까? 이제는 전도의 눈을 뜰 때. 전도의 안경을 끼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게 안 보이잖아요. 맞다. 그때 그 기도수첩 내용이 뭐냐면 전도의 눈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보인다. 전도의 눈이 아니고는 절대 이거는 보이지 않는다. 전도의 눈으로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문이 보인다. 전도의 눈으로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장소가 보인다. 그래서 전도의 눈을 열어라 이거였어요. 그걸 딱 잡았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내가 여태까지 전도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구나. 전도의 눈을 열어라는 거구나. 그걸 딱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안경점을 뭘로 잡았냐? 이제 여러분들 오늘의 전도 스케줄로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하루 종일 이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 뒤에 앉아 있는 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혜쌤, 나 지금 이거 안경이 이렇게 됐다. 나 오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전사님 사문을 하셨어요?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그럼 하는 계기네요. 그러다가 전사님 차 안에 보시라. 차 안에 전사님 그 도수가 들어가 있는 선글라스가 있다. 그거 끼시면 되겠다. 그거를 그럼 되겠나 하고 선글라스 딱 꼈어요. 그게 딱 선글라스 끼고 딱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강의를 하다 자꾸 나를 쳐다봐요.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메시지 집중했죠. 거기 지나가시다가 딱 저한테 오셨어요. 윤전사 불러요. 그것도 크게 아니고 작게. 윤전사 맞지? 옛날 목사님, 제가 말씀 저도 이제 작게 나오잖아요. 옛날 목사님 저 맞습니다. 윤전사 쌍수했어? 쌍수해서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야? 목사님, 목사님 쌍수한 게 아니라 사실 안경이 깨져 이거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냐고. 나는 윤전사 쌍수한 줄 알았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하루 종일 이제 들은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제 다 묻는 거죠. 왜 이제 쌍수했냐? 안 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안 했다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훈련 끝나치고 나서 밤에 운전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밤에 선글라스 끼고 터널을 지나 보셨어요? 예? 터널을 지나 보셨습니까? 와,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함양으로 가는 여러분 통영 여러분들 무주간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터널이 길어요. 여러분들 그 거리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와, 진짜 저는요 진짜 집중이 됐다니까요. 안 보여요. 이거를 하려고 하니 앞이 안 보이고 이거를 끼니 아무것도 안 보여. 얼마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드듬드듬해서 여러분들이 거창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안경점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안경점 여러분들이 그 안경점에 복음 문이 열리고 그 안경점이 자료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이거 여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 초점과 여러분들 여기에 감각이 떠야 돼요.
이런 영적 감각, 모든 감각이 여기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요, 예민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초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11시 반까지 맞춰줘야 되니까요. 이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나의 오늘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만나는 시간표가 떠옵니다. 이때부터는 끝입니다. 한 번만 이 시간표가, 여러분들 이 시간표를 체험하면 끝입니다. 한 번만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지속입니다. 그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김사부 목사님이 기본적인 걸 하라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걸 하는 겁니다. 사문으로 대해서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매일 뭐가 누려지겠죠? 그리스도가 누려지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매일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겠죠? 체험되어지겠죠. 매일 그리스도가 응답되어지겠죠. 그죠? 어제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 오늘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야 돼요. 아니, 맞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학교 선생님이 저랑 같이 옵니다. 제가 외부로 나갈 때마다 항상 운전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벌써 죽었을 겁니다. 학교 일 해야 되죠. 본부 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뭡니까? 또 저는 또 임마누엘 교회 소속이죠. 나가야 되니까요. 그럼 또 여러분들 학교 일 다 하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올 때마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선생님이랑 내랑, 저 선생님 한 사람이에요. 나도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 선생님과 내가 같이 살 때는 스토리가 매일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제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 오늘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같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영적 상태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어제 만난 그리스도와 오늘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달라요. 여러분들 함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거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행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안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매일 그리스도가 다릅니다. 나한테 매일 그리스도가 누려져요. 매일 그리스도가 응답됩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집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끝이 납니다. 그죠? 저는요, 오늘도 저는 딱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있습니다. 마냐? 항상 합니다. 이건 제 인생의 고백입니다. 눈 딱 뜨면 제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 오늘도 당신 사랑합니다.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일보다 모레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1초 1초 지나가며 갈수록 1분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계속합니다. 왜냐면요, 전 진짜 그분이 좋아요. 저는 아무 응답 없어도 돼요. 아무 증거 없어도 돼요. 저는 세계복음에 안 써도 돼요. 자리 없어도 돼요. 나 이분만 있으면 돼요. 늘 고개 보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 몸에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존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오늘 알코올 중독자가 술만 찾듯이 오늘 나는 예수만 찾는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의 힘으로 모든 것 다 하듯이 저는 예수의 힘으로 모든 것 다 하는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도박 중독자가 늘 도박만 생각하듯이 저는 예수만 생각하는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것이면 모든 것이 다 된 겁니다. 그 고백을 항상 아침에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요, 매일 그리스도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 길이 날마다 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달라진지 압니까? 사단을 꺾으신 참왕,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신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기실 대신 참선지자. 이게 용어가 아니에요. 요게 단어가 아니에요. 요게 그 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배경과 그 어마어마한 비밀과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나는 추구도 깼다 깰 수 없어요. 그죠? 늘 체험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분 속에 있는 세 가지 비밀이 뭐죠? 말씀, 기도, 전도 아닙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응답이 뭡니까? 그렇다고 내 현장이 바뀌냐? 아니요. 나의 환경이 바뀌냐? 아니요. 내 현실이 바뀌냐? 아니요. 근데 한 가지는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어지면 사모늘이 살아나면요 뭐가 바뀝니까? 날마다 내 생각은 바뀝니다. 그죠? 날마다 내 생각은 바뀌고 나는 바뀝니다. 현실은 안 바뀌고 현장은 안 바꿔도.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현실 바꿔달라, 환경 바꿔달라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를 생각합시다. 요셉이 하나님, 내가 이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암만 기도해 보세요. 응답 안 됩니다. 뭐 바꿔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그죠? 생각 딱 바뀝니다. 이거 하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생각이 바뀌니까 내 현실도 바뀐 게 아니고 나 환경도 바뀐 거 아닌데 뭐는 바뀝니까? 내 인생 스토리는 바뀌어요. 요게 여러분들 오는 응답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바뀝니까? 말이 바뀌고 포럼이 바뀝니다. 그러니 뭐가 일어나죠? 이건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응답이 옵니까? 드디어 오늘이 내게 의미가 있고 오늘이 살아납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게 뭐죠? 전문성입니다. 여기서 목사님 말씀하신 전문성은 뭐냐? 내가 뭘 한 가지를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문하고 여기서 말한 전문성은 뭐냐? 내게 주어진 오늘을 최고로 누려내는 게 전문성입니다. 그죠? 오늘 내게 주어진 사항을 최선을 다하는 게 전문성입니다. 그죠? 요 전문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요? 내 오늘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러니 뭐가 살아납니까? 뭐가 증거가 옵니까? 내 업의 증거가 딱 옵니다. 어느 정도요? 유의성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나와요. 그죠?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자, 사모늘이 살아난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가지고 요 속으로 갑니다. 오늘 내 만남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가지고 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반대로 나의 오늘을 가지고 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업을 가지고 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제자라 그래요. 요 응답이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3원을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결론 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시는 건 뭐냐?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중심이 여러분들 인생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갈망하십니까? 얼마만큼 복음에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갈망하고 계세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께 갈망합니까? 내가 매일 그리스도를 찾기에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속에 있으면요 나의 갈망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늘 시선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던 내가 내 시선이 뭐로 바뀌죠? 여기로 바뀝니다. 내면 세계로요. 무슨 말이냐? 제가 대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때니까 21살, 22살. 21살, 22살 이때쯤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때가 나이 더 들어 보인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머리를 이만큼 길어가지고 빠마를 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뻐 보이려고 언니 입던 옷들을 막 입고 다니고 직장 다니는 언니 입던 옷 있잖아요. 정장 막 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 막 우리는 왜 그때 빨리 늙어 보이고 싶었잖아요.
아마 그때 그랬을 텐데, 그때 35평 지하였죠. 그때 여러분들 유광수 목사님 정말 안 찍죠. 못 봐줬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 지금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여러분들 머리입니다. 진짜 심해요. 곱슬. 얼마만큼 곱슬이 심하냐, 목사님이요 늘 따로 신경 쓰는 게 뭔지 압니까? 드라이예요. 목사님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하신다 했잖아요. 아니 무슨 남자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뭐 준비할 게 있습니까?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머리. 이걸 펴야 돼. 그 여러분 머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자주 가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신다 안 합니까? 옛날에 그 머리를 길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밥 로저스 아나요? 네? 그 머리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30몇 개의 여러분 다락방을 뜨고 계셨으니까 시커멓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빨은 그때 당시 그랬어요. 우리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옛날에 목사님 하도 많이 두드려 패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녀가지고 이빨이 나간 겁니다. 이 앞에 치아가. 이거를 사기로 여러분들 박았어요. 왜 여러분들 끝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죠? 금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쓰니까 아시죠? 이게 희한해요. 묘해요. 넥타이는 이만큼 달았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항상, 지금 이제 유행이죠. 그때 유행 아니었거든요. 바지를 키 커 보이신다 생각하셨나 봐요. 항상 복숭아뼈 위에 딱 걸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촌스러워졌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기로 만든 치아가 빛의 각도를 뭘로 받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왜 만화에 보면요 치아에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 있죠. 빛이 어디에 나냐에 따라 여기에 있어 빛이 나는 겁니다. 유목사님, 이 빛의 각도에 따라서 여기서 빛이 나요. 어떤 경우는 빛의 각도에 따라 여기가 여러분들 뭐냐, 연구처럼 시커멓게 나와요. 이게 옛날 비디오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싫어해요. 왜냐하면 진짜 있었어요. 시커멓게 나오는 거다. 그럼 우리가 이런 메시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그럼 우리 목사 얼마나 쑥스러움 많으세요. 그때 딱 그때였거든요. 벨로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전 세계로 막 문이 열리고 막 목사님 보기 힘들고 그런 때, 그때는 여러분 유 목사님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2부 주일 2부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부산역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몇 명이 앉아 있으니까요. 저는 그때 임마누엘 동삼제일교회 다녔어요. 기존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뭡니까? 계속 이제 동삼제일교회 와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또 우리 여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와가지고 다 끼시면서 하는 말이, 너네 기도 되나? 이거 이야기하고 오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죠. 왜 기도 안 되니까. 그때 목사님 무슨 얘기냐? 기도 안 되면 기도하지 마.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왜 기도해?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먼저 만들어.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뭐야?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제자를 만나면 반드시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이 메시지를 던진다. 이 메시지를 반응하는 사람 제자다. 그리고 이게 되어진 사람은 기도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제자의 제1의 눈. 제자는 제일 먼저 어디에 가 있냐? 내 눈이 여기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디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면 세계.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걸 가장 먼저 본다. 항상 내 눈이 여기 고정되어 있다. 제1의 눈.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내 시선이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 뭐죠? 성령으로 아예 힘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 시선이 있다.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게 불가능이다. 이 사람은 제가 요때 잡은 겁니다. 늘 갈망을 어디에 갈망하고 있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망한다.
사람이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목사님이 말씀 성경 구절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시편 17편 15편.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뭔지 아냐? 내가 눈을 뜰 때에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들 어디에 만족합니까? 이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쓰신 거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그랬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겠습니다. 나는 늘 이거를 본다. 가장 먼저 내가 보는 게 뭐냐? 이거다. 나는 문제 보지 않는다. 문제 보기 전에 이거 본다. 현실 먼저 보지 않는다. 현실 보기 전에 이거 본다. 이 눈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2의 눈을 본다. 그게 뭐냐? 요 제1의 눈을 가지고 현실도 본다. 내게 온 문제도 본다. 사람도 본다. 사건도 본다. 안 되는 나 자신도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냐? 요 제1의 눈을 가지고 이거를 보면 반드시 내 현실, 내가 만난 문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사건, 내 자신을 향한 이거 보인다. 하나님에게 이게 제2의 눈이다.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갈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제3의 눈이 열린다. 요 제3의 눈이 뭐냐? 요 때서야 그것도 여러분들이 할게요. 정인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뭐죠? 전도의 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번 여러분들 수련의 주제죠. 여러분들 제1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복음에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이거를 넘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죠? 네?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길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로 요 세계를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한지 압니까? 나는 꿈의 세계를 이해한다. 꿈의 세계입니까? 나는 항상 꿈의 세계를 이해한다.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기도가 가장 행복하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설레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하셨냐? 여러분들이 유광수 목사님은 전국과 전 세계 다니면서 가장 맛있는 여러분들이 대접 다 받습니다. 음식 그죠? 여러분들 이 정도 해보셨어요? 목사님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나는 전국과 전 세계를 가면 가장 맛있는 훌륭한 음식 대접 다 받는다. 그걸 먹다가 내가 숙소로 들어가서 주님과 단둘이 있을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설레서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설레서 내가 지금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른대요. 그 주님과 단둘이 있을 시간을 생각하면.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꿈의 세계를 다닌다. 청년 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 유광수 목사님 맛본 저 기도의 맛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진짜 많이 울었어요. 또 세 번째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니까. 여러분들 전도 선교를 두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대망을 꾸고 계십니까? 네, 요 세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갈망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계십니까? 전도 선교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스무 가지 비전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31분인데요. 세계복음화. 매일 나는 기도로 김정은 집에 왔다 가고 아베 총리 관저에 왔다 가고 시진핑
그죠? 저 주석 모인 데 있죠. 공산당원. 저기 왔다 가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뭐죠? 여러분들 뭐죠? 왕 사는 거. 왕궁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유럽에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매일 기도로 전 세계를 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계복음의 큰 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전 세계를 기도로 여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텅 빈 땅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어떤 경우는 세계복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가슴 설레 행복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달라 한 맺힌 기도로 골수에 담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얼마나 꿈꾸세요? 얼마나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단성을 침략한 이유가 뭐죠? 엘리사가 먼 이야기까지 다 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람 왕에게 뭐라고 신하들이 보고했죠?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엘리사는 다 듣나이다. 그 말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엘리사가 그럼 실제로 아람 왕의 침실에 갔어요? 아니요. 뭔 말이죠? 엘리사가 뭘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까? 기도로 아람 왕의 뭡니까? 침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김정은 우리 침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뭐로요? 기도로요. 기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 초월해요. 대상 초월해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한테 묻겠습니다. 세계 다니십니까?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삶은 한국에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는 세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세계 속에 있습니까? 진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세계로 여러분들 다 더듬으세요. 온 땅을. 그럼 나한테 물어봅시다. 세계 지도는 있습니까? 여러분들 방이나 여러분들 집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뭡니까? 직장이나 세계 지도는 가지고 계세요? 세계 지도 보기는 하세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머리에는 있습니까? 세계 지도가요. 얼마나 꿈꾸세요? 이 질문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깊이 여러분들 청년답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의 미래를 두고 교회의 미래를 두고 내 미래를 두고 단순히 메시지 들었다. 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로서 부탁입니다. 선배로서.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 앞에 너무너무 설 자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선배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후배로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를 살리는 주의 종의 자존심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우리의 삶이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나와 나의 오늘과 나의 현장이 있게 하사 99%의 전도 한계에 빠진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하옵시고 그 재앙을 무너뜨리는 주역이 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